네, 다 함께 찬송가 4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339장 찬양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6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 시작하고 또한 주로 말미암아 마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침에 깰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깨고 잘 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잘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를 매 순간 붙잡게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주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평안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하고 우리의 욕구대로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죄가 이것이구나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순전한 삶을 살고자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둔감하여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죄 짓는 것들을 넘어서서 뻔뻔하게 세상 가운데 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주님,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전하게 살고자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의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린 지금까지 스가랴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큰 호흡을 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의미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6장까지 환상, 8개의 환상을 살펴보았고요. 환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둘러보라고 명하신 천사들의 응답부터 시작하죠. 그들이 이제 일종의 시차를 돈 겁니다. 쭉 시차를 돈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대적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반대로 대적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환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큰 그림, 여호와의 종 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그 궁극적인 구원과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작은 그림,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작은 구원의 그림이라는 그 작은 것을 보여주고요.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적들의 심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1장부터 6장까지 이 환상을 통해서 시대가 바뀐다. 시대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있던 고난의 시대는 끝나고 그들의 회복의 시대가 되었고 대적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가 끝나고 그들을 향하여는 심판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전환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전환,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스가랴 7장부터 8장은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5월에 하는 애통과 금식에 대해서 질문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살펴보면 좋긴 한데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7장하고 다음번에 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고 간단한 이야기니까 사실상 오늘 말씀하고 다음번에 제가 드릴 말씀하고 주제는 거의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7장 1절에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는 다리오 왕 4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숫자로 9월 4일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스가랴는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앞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환상에 담겨져 있는 예언을 봤죠.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다리오 왕 2년에 있었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그 앞서 있었던 1장과 6장까지의 그 환상과 2년의 갭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는 2년 후에 있었던 예언이라고 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리오 왕 2년에 있었던 그 환상을 통한 계시, 그리고 4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거는 확신컨대 성전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성전을 지을 거다라는 환상이 있었고, 지어라 라는 일종의 명령이 있었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다리오 왕 4년에는 성전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6장을 보면 이것들에 대한 증거를 알 수 있는데요. 성전이 완성된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6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던 다리오 왕 2년에 건축이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건축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총 4년 걸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겠습니다. 그래서 4년에 걸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던 시기에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은 이 계시에 대한 어떤 배경이 나오는데요.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들을 베델 사람이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본문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해석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델에서 몇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3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월에 행해왔던 애통, 슬퍼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저는 이 행사를 5월의 애통이라고 이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명칭이 없어요, 사실은. 5월의 애통은 금식과 함께하는 하나의 연례적으로 있던 종교 행사입니다. 5절 말씀에 따라 보면요, 70년이나 된 행사였고요. 또 5월만 하는 게 아니라 5월도 하고 7월도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70년이라고 하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 남유다가 이게 멸망하고 또 총독으로 있던 그 사람이 살해당하고 하여튼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70년 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게 슬퍼하는 행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불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마치 조금 불의한 사람들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시는 해석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70년 전을 기억하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유대 민족의 비참함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행사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다시금 회복시켜달라 구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보겠대요. 너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죠. 너 기도하지 마. 도대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셔놓고 나중에 회복하시겠대요. 우리 보면 참 그런 부분을 보면 좀 흥미롭죠.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니네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사실 그게 예레미야의 교훈이고 70년 동안 이 5월에 애통을 했던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거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다시 회복시켜달라 기도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시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5월, 특별히 5월에 애통과 금식의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죄범한 자기 백성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5월의 애통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70년 동안 파괴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던 시기가 끝이 났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이제 슬퍼하고 금식하며 고통하던 시기가 끝나고 어떤 시기가 왔죠? 회복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에 이거 계속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더하여 성전의 기초를 세운 이후 무려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 후에 완성될 것인가 이게 보이는 거죠. 이제 2년 후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어 다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5월의 애통과 금식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5월의 애통과 금식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자기들의 과오를 기억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 기간을 정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네. 절기 얘기를 좀 하면요, 우리 장로교회는 절기를 별로 지키지 않습니다. 네. 반면 로마 카톨릭은 예전부터 많은 절기를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 교회의 설교와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창의적인,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참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천주교 신부들은 솔직히 편합니다. 루틴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있는 기도문 읽고요, 있는 설교문 읽으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따른 신학적인 이유를 따져보면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얻는, 공로를 얻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자와 관련된 절기를 생각해보면요, 카톨릭에서는 성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특정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는 그 성자를 기억하고 그 성자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자가 이제 처음에는 별로 없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잖아요.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주요한 성자들이 이렇게 넣다 보니까 성자의 수가 365명이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중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성자에게만 날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아예 그냥 몰아가지고 하루를 잡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절이죠.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에요. 이 거룩한 날 전에 뭘 하죠? 할로윈 파티를 하잖아요. 10월 30일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왜 할로윈 파티를 하냐면 귀신들이 이제 매우 모든 성자들,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다 정해놓은 성자들 말고 다른 성자들을 몽땅 하니까 이 11월 1일은 굉장히 축제고 또 엄청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날 전에 이제 뭔가 귀신들이 이제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전통에서 나온 거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일 만성절, 모든 성자의 날 이렇게 지키죠. 그런 면에서 만성절은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자들을 기념하여 지키면 성자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공로를 제하고 남는 공로가 있거든요. 이 남는 공로를 자신에게 기도하고 자신을 기념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줍니다. 만성절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에게 보너스와 같은 날입니다. 다른 날은요, 주요한 성도들, 아주 위대한 성자들이 있으면 그 성자 한 명에게만 기도하고 그 성자 한 명이 주잖아요. 근데 만성절은 나머지 다 해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기도하면 다 자기에게 공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한 명의 성자에게 기도해서 한 명이 주는 공로를 얻지만 만성절에는 여러 성자의 공로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공로를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그래서 성자들이 나누어주는 공로, 즉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성도들이 연옥에서 받을 고통의 연한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공로로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불완전한 구원, 앞으로 이루어야 될 연옥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로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만성절을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로마 가톨릭 성도에게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기 자체가 어떤 자신에게 공로를 부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등장하면서 야, 절기 지키면 안 되고 절기 쓸데없는 거야 얘기하는데 이게 가톨릭에 깊숙이 있던 대중들은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 들죠? 저 자식들이 나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네? 내가 연옥에서 지금 1년, 2년 이거 빨리 깎기 위해서 저 절기에 참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절기를 폐지하려고 하네? 이런 자신의 구원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들이 그 종교개혁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전혀 다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뛰어넘는 공로를 쌓을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쌓는다고 해서 쌓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에 기댈 뿐이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전혀 구원과 관련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고요. 그래서 다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고는 어떤 구원에 있어서 의지하거나 뭐 다른 거 해야 될 존재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절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뛰어나게 뭔가 되시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절기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절기가 가톨릭처럼 너무 많으면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잘못된 의미로 가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또 절기가 너무 쉽게 의례화돼 버려요. 그냥 매년 이렇게 되니까 그냥 5월 되면 울어야지. 원래 이게 종교적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거든요. 한번 찐탕 울고 나면 속 시원해요. 시원해서 뭔가 이게 은혜가 와서 은혜의 물결이 내게 와서 내가 굉장히 씻겨진 그런 깨끗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종교적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례화 돼가지고 그렇게 느껴야지,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내가 은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본래의 좋은 의미가 쉽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따로 정하여 지키는 절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또 부활절이야 날짜가 정해진 것이고, 또 구약으로 치면은 6월절이나 뭐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결된 것이라서 이견은 없지만, 성탄절 어떻습니까? 사실 성탄절은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기념하는 일은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로마 국교회가 된 이후에 생겨난,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생겨난 절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00년 동안 교회가 잊지 않고 지켰던 절기가 또한 성탄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조차 의문시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 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 그거 자체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날짜라고 12월 24일에서 12월 25일로 가는 그 새벽, 이때라고 딱 확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그 탄생이 가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그 구원론적인 의미, 그 탄생이 가진 구원론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죠. 또 저는 뭐 장로교회가 함께 모여 그날 축제와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또 빨간 날이잖아요. 빨간 날이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놀고 같이 교제하고 그거 좋은 일이죠. 사실 그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엔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하고요. 음란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관계들이 용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날 밖에 나가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게 그런 게 없어져. 저도 이제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는 그 12월 14일 날 올라이트 하고 그다음에 새벽송 돌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차라리 그날 밤에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뭐 놀고 뭐 그러는 게 오히려 더 건전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청년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경건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더 세상 세속에서 이렇게 아주 적절하지 않은 문화를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추수감사절도 있죠.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장막절과 연결될 수 있고요. 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 유래 자체가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의 감사 행사에 기원한다고 하니까, 사실 추수감사절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맥추감사절도 지키죠. 이거는 오순절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요즘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왜냐면 보리 추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보리 추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의 절기라는 것이 구약 시대의 어떤 지켜라라는 3대 절기와는 달리 절대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의 교훈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죠. 뭡니까? 절기 얘기하니까 막 그런 절기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뭐 무슨 일이 있죠?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 합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정교인 수련회도 합니다. 봄이 되면 말씀 사경회도 하고요. 그렇게 다 정해서 합니다. 이것이나 뭐 이런 것이나 절기나 뭐 그 행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 교인들의 영적 유익과 교제를 위해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잘 해야 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물론 뭐 저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대부분 안 하는데 뭐 사순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어쨌든 성경의 교훈을 벗어나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겠죠.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서 5월에 애통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려 70년간 해왔던 행사거든요. 그런 절기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유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들에 대한 간구로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고자 5월의 날을 정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울며 금식하던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70년간 지켜왔던 절기는 어떤 의미에서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굳이 울 필요가 없죠. 금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앞서 1장부터 6장까지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바로 시대의 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평온하며 잘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뒤집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시대가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시대의 전환,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대적들에게 심판의 길이 열린 것의 초반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자 노력한 사람들에게 16년의 중단이라는 어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멈추거나 어떤 의미에서 좀 전환이 잘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시며 그들이 짓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일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로서 그들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시야가 좁고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금 당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가끔 이야기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도 주시는 거지. 근데 그거는 진짜 위로상 하는 말이지 모르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지 지금 안 좋고 나중에 더 좋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좋은 겁니다. 네, 어쨌든 1년의 좋은 훈련과 회복의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말해줘도 우리 아마 안 믿을걸요. 그리고 말해줘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오늘 하루 어렵게 왜 오늘 힘드냐 이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일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더욱 그렇죠. 우리는 한 현실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확실히 있을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 회복의 역사가 곧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확인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70년 동안 애통하며 금식하는 절기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절기 자체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7장 6절의 말씀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야 니네들 절기 지킨 거는 니네들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뉘앙스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냥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정한 거죠. 유대인 스스로 정한 것인데 왜 그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냐 이거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여 좋은 뜻을 위해서 했고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교회가 정한 거예요. 뭐 좀 내용이 그렇지만 여름 성경학교 할지 말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대답을 들어야 됩니까? 뭐 코로나 할 때 조금 코로나 시대 때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것이 유익일까? 그런 그 기초에서 판단한 것이지 이게 우리가 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물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이 70년 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절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절기를 오랫동안 지키다 보니까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최소한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치 카톨릭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참 관습에 매여 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전 사람들이 했으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요 왜 안 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는 왼손으로 수저를 잡고 왼손으로 글을 쓰면 혼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뭔가 부정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복이 들어오는 복도 나간다 이런 말을 하죠. 물론 뭐 다리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좀 정신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또 손을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또 손을 둘 곳이 적절하지 않아서 팔짱을 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 중에 그렇게 하면 또 팔짱 끼고 계셔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예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관습을 지키는 것들을 거의 미신적인 것과 관계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는 느낌이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70년 동안 지키면.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70년 동안 지켜온 절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두자지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묻고자 한 겁니다. 물론 이 묻고자 하는 행위는요 잘한 일입니다. 사람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볼 때는 그것과 관련된 책임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묻어놓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 일을 해야 하고 왜 그 일이 필요했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신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적절한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전문가를 찾아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너희를 6절 말씀 뭐였죠? 너희의 먹고 마심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가 금식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너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끝났으면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너네가 정한 것이니까 너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새롭게 기념하기 위해 다른 절기를 만들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매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 기억하면 되죠. 가톨릭처럼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고 모든 절기를 정하고 이것 가지고 루틴을 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절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어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를 주지 못합니다. 5월에 외통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지 못해요. 그냥 우리로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게끔 하는 영적 유익을 줄 뿐이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도 상관없고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절기를 지켰다고 하더라도요, 그 절기 지킨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혹은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죠?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아니더라도 천국의 삶의 윤택함을 결정하는 것이 이런 어떤 영적인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나 영적 삶에 기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과 영적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구원과 영적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사실은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맨날 옛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선지자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온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요단강 동편과 서편 모두 다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그들의 영적 삶에 유익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반복하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변한 것은 그냥 사람입니다. 절기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지키기로 한 절기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것 찾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다 말씀되었던 내용, 그거 읽어보라는 거죠. 새로운 절기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거에 매여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절기를 정하든 절기를 폐지하든 그건 교회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10절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죠? 십계명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따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그에게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보라 주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고 뭔가 행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억눌리는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쪽에서 말씀하시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게 귀로 들리잖아요. 귀를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깨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통한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큰 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노는 거울과 같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성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 내용이 사실 그거죠. 그들이 하나로 뭉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은 이제 비옥하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죠. 근데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잘 안 돼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욕구가 이루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는요, 육체적인 욕구는 마른 웅덩이가 같습니다. 파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절기는 사람이 정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똑같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이 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8장 말씀 이어서 그 금식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거룩이 무엇이고 구원과 관련된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 바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보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단단한 금강석과 같이 딱딱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